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영광을 주의 사랑 영영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 성전에 임하여 계시기에 이 성전에서 머리를 조아여 예배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곳을 거룩한 전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로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행신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강화하사 세고의 나의 소식이 참되고 강렬한 기도 아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간식을 날 위해 주님 안구하시니 주 성령 날 항상 돕나 이처럼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름을 차리네 나갈 길 알게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받은 은혜를 거스르며 산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19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받은 기적에 대한 경험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만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쉽게 낙담하였습니다. 쉽게 불평하였습니다. 쉽게 한숨 쉬었습니다. 쉽게 해야 할 일을 포기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각자마다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참사랑 양리로 한 대마다 풍겨나가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의식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 동산 예배당에 성령님 인자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무더위와 태풍의 위협에서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함에도 저희들 일주일간 늘 주님께 집중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순종하겠다 다짐도 순간이었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앉은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으며 알량한 지식에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들이 기억나게 하옵시고 자복하며 돌아서게 하옵소서.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지식의 자랑보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모두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주님, 저희들부터 먼저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내 탓이라 고백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바람, 성령의 바람 불러 일으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게 하옵시고 경제와 안보가 든든히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한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치료자임을 고백합니다.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옵시고 끝까지 주님 찬양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청년 대학생들 수련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했던 것처럼 이제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과 기도로 부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이 길이요 생명인 것을 놓지 않고 담대함으로 학교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상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또 먼 이국 땅 탄자니아로 가실 텐데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하시는 학교 사역 가운데 식수 해결을 위해 우물공사가 재정을 공급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지 목회자와 직원들의 사택이 속히 완공되어 원활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지 사역을 통해 탄자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은사대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방송으로 차량 운행으로 중보기도로 식당 봉사로 섬길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섬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 모든 아픔과 갈등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산교회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961페이지입니다. 구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페이지 961페이지입니다. 구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96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시
기적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죄된 마음, 늘 예배 드려야 또 말씀 듣고 잠깐 반짝 은혜 받고 또 세상에 가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려봐야 뭐 하겠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주신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반짝이라도 하라고.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도 그 한마디 일주일이라는 잠깐이라는 마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잠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또 잠깐 고백하는 참회가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은혜가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사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생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잘 산 것 같은데 남에게 사랑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고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느끼십니까? 어떤 면에서 느끼시나요?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때가 있죠. 이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신부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모습들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은 지난 날을 술람미 여인이 회상하면서 솔로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 된 솔로몬이 아내 된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신부된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 우리와 함께 가자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내 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14절에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어나 함께 가고 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봄이에요. 이제 봄이 되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도 지면에 피게 되고 이제는 또 새도 노래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이제는 사랑할 때가 돼서 이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연인이 또 사랑하는 여성 연인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이 가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하고 좋은 것을 관광도 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가자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술람미어인 아내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할 때 내가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소. 빨리 가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건강도 주고 싶다. 당신이 지난 겨울 동안 고생하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 중에 있었을 텐데 내가 당신을 고칠 것을 아니까 함께 가서 고침받읍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후계자를 결정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을 반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창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목숨 구원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전해라. 그리고 내 목숨을 15년 연장하겠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뒤에는 15년 목숨이 연장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계셔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도 보셨고 기도하는 소리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함께 하셨죠. 편지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곳에도 함께 계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를 가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간 것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실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습으로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신 거죠. 열왕기하 20장 5절 앞에 부분만 보면 너는 돌아가서 너 돌아가라. 나도 너와 함께 있어서 나도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게 되고 15년이나 목숨이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돌아오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돌아와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문제를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함께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곳인가는 가겠죠? 어느 곳에 갈까요? 가면 좋을 곳,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곳, 솔로몬만 알 수 있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곳으로 아내 되는 술람미 여인을 인도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인도에 가는 그곳에 여러분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곳이라서 그곳에 데리고 가지만 그곳에 가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얻지만 가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시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나오게 하시면서 어떻게 그곳까지 인도해 가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손잡고 인도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열조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이니까 신약 때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이들의 열조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라는 뜻이죠. 애굽에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도록 하셨나? 너 나와라. 능력 줄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열조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농사져서 그에 따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기에 손을 잡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할 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이 땅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시는데 가는 그 과정에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 갔는데 광야가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만을 품지 않습니까? 그 광야로 갔는데 물도 없네요.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광야로 들어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중에 광야로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마르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려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려니 물이 없으니까 다툴 수도 있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1절 제가 일부를 봤는데 1절 전체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가 출애굽기 17장 1절 전체를 보고 2절까지 보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힘들었어요. 그것이 실수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 계산을 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도로 그려서 지목하여 주신 그 길대로 갔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마디 더 하시죠.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 길대로 정해진 그 길대로 갔는데 그곳에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또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면 물이 풍성할 것이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병든 것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갔더니 그 노정대로 갔더니 물이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모금 물조차도 없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지면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그 과정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고 노정대로 갔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다투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해도 예수님과 함께 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지 않으실고 필요한 것은 없는 이 길을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을 꼭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좋은 곳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꼭 데리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곳에 가야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 농사진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은 반드시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물이 없는 길을 가야 돼요. 간조한 땅을 가야 돼요. 사막을 가야 돼요. 칼의 위협이 있는 곳, 물의 위협이 있는 곳, 불의 위협이 있는 곳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왜 이렇게 내가 가는 그 길 방해하는 것만 있나?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까지 걸었던 그 궤적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었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미아와 같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나 발자국이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최고로 좋은 곳,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중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 어려운 중에 계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좋은 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다다르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 인생이라는 질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 6절의 고백.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로 안위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데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풍랑을 헤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헤쳐나가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두 실제로 받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모두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신부다워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신부다움을 신랑이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으로도 불렀어요. 12절에 비둘기, 14절에서도 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순결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로 평화를 상징하죠. 평화 상징하면서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낭떠러지게 있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향해서 나오라,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이 보기에 술람 여인은요,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결을 상징하는 이 비둘기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결하게 자신의 몸도 자신의 마음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고 오직 신랑된 솔로몬에게만 몸과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인 줄 아십니까?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우기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우기는 바로 겨울을 말하는데 10월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를 우리는 이른비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죠. 그렇게 비가 오기 시작해서 다음에 4월 말까지 비가 계속 내리고 4월 말이 되면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의 은혜도 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언제 오냐면 겨울에 와요.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겨울 같은 그때, 혹독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겨울 기간 다 지나서 이제 다음에 5월 봄이 된 것입니다. 봄이 돼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도 피고 새들도 웃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1월, 12월 그리고 4월까지 7개월 동안 사랑하는 아내 술람미 여인을 보지 못한 이 솔로몬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봄이 돼서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같이 순결을 지키고 있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랜만이다, 빨리 보고 싶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정절,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간절히 목 놓아 보고 싶다고 외치고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봄이 될 때까지입니다. 7개월 동안에 만날 수 없는 중에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정절을 지키고 있을 때, 때가 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정절의 대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계시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때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때가 안 된 겁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표현하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표현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만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그 나사로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제법 먼 곳에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받아보시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시고 날아서라도 가셔야 되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시고요. 이틀을 더 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형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리아가 또 맞이했는데 둘이 시간차를 두고 말하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살아나셨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 여동생들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면 그 병이 얼마나 중하든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간에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라버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죽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지금은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것도 나흘이나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소망을 갖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 안에는 돼야 소망을 갖지. 이 정도 선을 넘어서서는 어떻게 소망을 갖겠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죽었대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죽었을 때 살리셨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완전히 낫게 해서 살아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었을 때 살리셨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때 이틀을 더 그냥 머뭇머뭇거리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요 영광을 안 받으신대요. 나사로가 죽어야 살아날 수 있대요. 나사로가 죽어야 죽은 자도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대요.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예전처럼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사로가 죽어야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죽은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 소식을 들으시고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작한 기도 지속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계속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저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겠죠. 그 기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혀 미동도 안 일어난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미동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동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제가 낙담할까요? 안 할까요? 낙담해요. 낙담해요. 정말 될까? 성도님들께 기도하자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런 말씀 전하거나 또 제가 읽게 되면 또 소망이 탁 생겨요. 그리고 소망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부풀어 올라서 더 소망이 진하게 생겨요. 그런데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나가다가 또 아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미동도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낙담해요. 기도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낙담하고 또 기도하고 낙담하고.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선고를 하나님께 받을 때 왜 벽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벽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소리, 사람의 모습 보아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구나. 차라리 늘 눈 감고 귀 막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결국은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눈 감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눈 감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를 계속하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7개월의 겨울이 지날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하시면서 그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내가 어려워요. 인내처럼 어려운 거 없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제일 따라갈 수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못 따라가요. 우린 기껏 해봐야 3세판 정도 하죠. 우린 기껏 해봐야 7번 정도 인내할 수 있지만 더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포모네예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모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에서, 모네는 머물다. 합치면 뭐뭐 아래에서 머물다. 이게 인내예요. 뭐뭐 아래에서 머무는 게 왜 인내겠어요? 뭐뭐 아래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겠죠. 자기가 어깨에 올려놨을 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상태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짐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분이 낫기 위해서, 형편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 기도하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인내하는데 어떤 인내인가? 저분의 아픔에 대한 인내예요. 저분 정말 아프겠다. 그 마음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참아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또 다른 인내거리가 생기죠. 기도에도 응답 안 되기 때문에 낙담하는 인내예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낙담하는 짐이 우리 어깨에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디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견딜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모두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순결하게 하나님 사랑을 지키시고 그 오실 때까지 인내하셔서 모두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천국과 같은 곳에 다다르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다 천국에 다다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사랑받지 못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사람의 성품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고 좋은 곳으로 함께하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과 함께하고 좋은 곳에 머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신부다워야 돼요.
신부답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얻는 단계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육체도 마음도 연약해져 있는 비둘기 같은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겨울이 언제 지날 것입니까? 겨울이 빨리 지나서 그분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싸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분명히 신랑 되십니다. 신랑으로서 우리의 손을 잡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좋은 곳에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분명히 저희들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고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을 잡고 주시는 것들, 손을 잡고 데려가시는 그곳, 그 쉴만한 물과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과 같은 싸매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곳까지 다 다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희락의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한번 되찾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항상 위하고 언제를 사랑하지 못하여가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오 내 신랑.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으로 저희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기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 언제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주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으며 여기까지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땅에서 채소가 나듯이 하늘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물질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의 역사가 있을 만큼 물질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대한민국 재정에도 경제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에도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에 언제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때는 소개를 못 드렸고 사진도 찍으신 새가족 두 분이 계십니다. 주요진, 이지선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신 주요진 또 이지선 성도님 비롯해서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한 모습으로 뵌 것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일주일 살 텐데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탄자니아의 그 가운데서 은빈가에서 사역하시는 김상도 선교사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셔가지고 은빈가 교회에 종탑이 건립이 됐는데 그거에 감사해서 은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감사패를 보내오셨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보내오셨는데 저희가 그 감사패를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받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또 여전도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모임이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원래회, 권사회, 은퇴 권사회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의 추천도서 보시면 너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8월과 9월 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행사가 나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감사패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패 전달. 이 종탑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주 동산교회와 한국의 후원자들과 은빈과 은혜 교우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추후 2022년 12월 25일. 이 패를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또 사역에 대해서 보시고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